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. 흉년으로 인한 기근은 애굽 사람들만 겪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.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에게도 흉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.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. 야곱과 그 가족들도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만났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.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순간에 왜? 라고 질문하기보다 감당할 은혜를 구합니다. 흉년의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찾습니다.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. 야곱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.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도착해 총리를 찾아갔습니다.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종으로 판 요셉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. 형들은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. 이것은 동생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한 것입니다.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9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. 요셉은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.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.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충분히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. 또한 자신이 가진 지위를 활용해 형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. 그것도 아니면 형들을 아주 미안하게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. 요셉은 자신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을 매몰차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요셉은 애시당초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. 비록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셨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. 우리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라고 말하는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올 겁니다.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불안해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
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비록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